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고 105절 말씀. 오늘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구절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오늘 시편 119편 14번째 글자인데요. 누운 이렇게 되어 있죠. 누운으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 은혜롭게 또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과 잘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불이 내 길의 빛이란 말씀대로 주님의 그 예언의 등불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비추어 주시고 이 생명의 빛이 또 사람들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환히 비춰지고 또 저희가 그런 등불로서 저희가 활활 타오르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먼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더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었기 때문에 105절부터 112절까지 이 말씀은 눈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라는 사실은 이 시대가 어둠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각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보는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생명의 예수님이 빛이시죠. 참 빛이시죠. 참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주신 하늘의 빛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요. 예수를 따르면 뭐 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 네.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어둠이 걷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빛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이시다. 주는 나의 빛이시다. 빛이신 주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진리를 아는 빛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저는 사망과 죄와 지옥과 하늘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도 환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역사를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믿는 순간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사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후에 세상이 보인다. 이 땅 말고 하늘 위에 세상이 보인다. 그러면 그 세계가 보인다.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응? 주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라. 저는 이런 말씀이 제일 좋아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 예수가 무엇이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럼 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이 사생아를 믿는다. 그 사람은 사생아예요. 예수님은 사기꾼을 믿는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난 예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nothing이야. 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예수를 예언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범위와 한계를 그 사람은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럼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난 예수를 빛으로 믿는다. 난 그럼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음의 창시자로 믿는다 하면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뭘로 믿는가? 나는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럼 너는 왕이 된다고. 예수를 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누구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지어줘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뭘로 믿느냐? 무엇을 누구로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믿음의 창시자요 화평의 창시자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화평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에, 그걸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어둠이었고 내가 눈이 멀었단 말이죠. 나의 더러움이나 죄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나 자신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조차도 볼 수가 없었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한때는 어둠이었다면 그때는 어둠이었으나 이 말이에요. 한때는 이게 그때는이에요. then 너희가 그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주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빛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빛을 채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고 그 빛인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사랑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싶으세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신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누구로 무엇으로 믿느냐가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지어줘요. 그럼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예수를 내가 아무리 신학자라도 예수를 민중의 해방가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민중의 해방자 정도 그 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까지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뭘로 믿느냐까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또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인가?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주의 말씀은 먹어야 할 빵이요 음료입니다. 주의 말씀은 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위를 산산조각 내기는 쇠망치입니다. 예레미야 3장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음 받습니다. 주께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등불이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통해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상인들은 더위를 피해 낮이 아닌 밤에 주로 움직였는데 그들은 달빛과 별빛을 따라 길을 잡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등불은 밤의 어둠을 밝힙니다. 주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길을 잡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빛이 없다면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를 등불로 삼아야 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을 등불로 삼을 겁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들을 등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로 주어진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뭘 준다? 빛을 준다. 그리고 지각을 준다고. 지각이면 깨달음을 준다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빛을 준다고요. 마귀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아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베일로 가립니다. 주의 말씀이 빛을 주고 지각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뭐다? 등불이다. 예언의 등불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한다? 잘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킹잼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킹잼 성경이에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사야 8장 10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다? 빛이 없는 거라고요. 왜?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뭐 한다 해서요? 빛을 준다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당신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시편 119, 103절 했죠.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 영적인 빛이든 하나의 빛이든 성령의 빛이든 여러분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간에 생명의 빛이든 무슨 빛 뭐라 붙이든 간에 그 빛은 말씀이 들어와야 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 했잖아요.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빛이 안 없는 겁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마음에 빛이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 빛을 담은 우리 몸이 등불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은 몸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여기서 너희 빛이 뭐예요?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긴 그 빛을 말한 거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선한 행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아마 이거 보면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비추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 너희의 선한 행위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이제 개혁이나 한킹 험령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여주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침례 제관이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듯이 크리스천들 역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타오르는 등불로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례 열매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고난을 받되 견디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빛을 비추는 등불로 쓰임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등불 빛을 비춰주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며 또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했습니다. 등불이 빛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또 내 길의 빛이란 말씀에 따라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비추지 않는 등불이다. 그럼 나는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106절입니다. 내가 맹세하였으니 또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내가 맹세하였으니 했죠. 뭘 맹세했다? 이 구절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맹세하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맹세하는 것은 율법에는 죄가 아닙니다. 주께 서원하는 서원도 맹세죠. 서원이 게 뭐죠? 맹세예요. 다만 거짓 맹세하지 말라.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 거짓 맹세하지 말고. 율법은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늘 듣던 말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해서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아니 맹세를 하지 말라고. 서원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고. 또 하늘로도 말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우리 주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율법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구약도 주의 말씀이고 신약도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맹세에 관해서는 엄히 금하셨는데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성을 간다느니 뭐 손에 장을 지는데 이런 식으로 맹세를 많이 하는데 맹세하지 말라고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맹세했다. 나는 내가 맹세하였으니 맹세했다. 그는 여러 차례 결단을 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주 앞에서 한 결심이었고 맹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리라 하면서 한 그의 말들은 다 그가 맹세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106절 또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라. 맹세했으니까 이행해야죠. 서원했으면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맹세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서원한 후에 그것이 실수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하고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됩니다. 입다는 잘못된 맹세를 했지만 그것을 지켰습니다. 주의 법을 따라 살겠다 지키겠다고 결단했다면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106절에 지금 이로써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그는 맹세한 것을 이행함으로써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주의 판단들이고 명령들입니다. 그것들을 이행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행하리라, 지키라. 이렇게 하는 가장 합당한 반응이고 가장 선한 결심이고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장 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도 주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일하듯이 주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망하려면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 같이 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나만 망한 게 억울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약쟁이들의 특징이 지 혼자 마약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는 나는 해서 내 몸이 망쳤으면 남들한테는 막 하지 말라고 해야 정상 같잖아요. 근데 권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딱 하면 니도 이제 끝났다 그래요. 한 번만 몸속으로 그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그 사람 몸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지. 그 체험자들은 다 알아요. 강력하게 일한다는 것을. 죄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합니다. 탐욕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렇죠? 다 이래요. 일한다고. 죄가 우리 육신 안에서 일하듯이 주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의 말씀도 믿는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일한다고요. 자꾸 일한다고. 응? 저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난 10계명 말씀이 나한테는 강력하게 일했어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이 나는 강력하게 일했다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뭐 할 일 생기면 그 말씀들이 탁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들어오니까 사도보는 제가 살아났다 그랬죠. 왜? 이 육신이라는 걸 그 죄라는 걸 딱딱 저는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죄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죠. 도둑질이 죄라는 게 딱 들어온 거죠. 거짓 증언한 거, 다른 사람 탐내는 거, 뭐 하는 거, 다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지. 했다가도 그만, 죄졌구나. 계명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는 뭐라 죄에 대한 민감함, 깨달음이 온다고. 이거 죄라는 게.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빛이 되고 나로 하여금 선악간의 분별 알게 해준다고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됩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와 그의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107절입니다. 내가 아주 많이 고난을 당하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오 주의 나를 되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내가 아주 많이 고난을 당하오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의인들은 어때나 고난을 겪습니다. 의로운 아벨이 고난을 겪은 이래로 의로운 자들은 늘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을 보십시오. 그는 회심한 후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주 많이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하면 누구나 100%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 어릴 때 뭐 죄로 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저하고 이야기하면 잘 통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도 잘 와닿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산 사람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실족해요. 얼른 도망가. 거기 진짜 죄인들만 모였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있던, 제가 대학교 다니는 성경공부 했던 선교단체는 죄를 다 자백하게 하고, 다 죄를 털어나게 하는데, 진짜 이 평범한 가정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거 듣고 다 기겁해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정말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고개 푹 숙이고 듣고 있어, 그냥. 그리고 은혜 받아요. 아, 정말, 저 사람 인생으로 나 못지않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픔과 저걸 같이 느끼면서, 좀 남았으면 싶은 사람은 다 떠나고 도망가고 없는데, 뭐 별로 뭐 남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사람이 다 남아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또 그 교회 기둥이 돼요. 일꾼이 되고. 여기 이 킹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뭐 좀 사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하고 몰리게 돼 있고,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인생 그냥 막차 탄 사람들 있죠. 그럼 이제 보통 여기 와요. 여기 평안해. 예. 정말 내가 아주 많이 고난을 당하오니, 내가 아주 많이 고난을 당하오니잖아. 뒷병 기자가 하는 말이야. 난 아주 많이 고난을 당했고, 난 아주 육신적이었고, 난 아주 개차발이었고, 난 아주 더럽고 사악했고, 난 아주 추했고, 난 아주 죄를 많이 졌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확 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을 보십시오. 그는 회심한 후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주 많이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육신의 본성이지만 성도들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을 행하다가 잘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너는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성도들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와 시험과 고난 등은 우리를 단련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다 말이죠. 예?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것을 불 속에 넣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왜 불 속에 넣는 것 같습니까? 불 속에 넣어야 도기가 되든 자기가 되든 뭐 백자가 되든 청자가 되든 심지어 질그릇이라도 제대로 그릇이 되어 나온단 말이지.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릇은 그냥 말 그대로 그건 못 쓰는 그릇이에요. 그는 불 속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불 속을. 그 800도에서 1400도로 하잖아요. 그 온도에 따라서 이름이 독이냐 자기냐가 갈라지고 그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 불의 온도에 따라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빚으시는데 필요한 게 뭐냐? 불같은 시련이다. 믿음의 단련이다. 징계다 하면 그건 당연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우리를 단련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고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도약하는 받침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여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니라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 이게 고난 예정주의자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받도록 예정돼 있다고.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다시 107절. 주의 말씀에 따라 오 주여 나를 되살리소서. 어순대로 하면 나를 되살리소서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해야죠. 나를 되살리소서 오 주여.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가 주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참고, 비방을 당하나 권면하고,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띠를 당하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십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승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을 했지만 노동의 대가가 없고 수고의 대가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소득이 없어. 수익이 없다고. 그런데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은 다 끝났어요. 지금 다 바다에서 지금 철수했다고. 근데 지금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몬이 응답했습니다. 누가 5장 5절에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될 것 같지도 않아. 지금은 때가 이미 늦었어. 응? 이 새벽이라 날이 다 밝아버려서 이제는 고기 잡을 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 처음부터 옳고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108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에 자오는 물들을 받아주소서 주여. 또 내게 주의 판단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증거가 나의 헌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드리는 헌물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께서 아벨과 가인이 헌물을 가져왔을 때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리스펙트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히브리어 쉬라란 단어, 그 의미는 뭐냐면 보다, 보아주다,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이 아니라 먼저 가인을 보지 않으셨다. 가인을 주목하지 않으셨다. 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성경은 헌물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이 문제라는 걸 말해줍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 희생물을 주께 가지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그 가인은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겼죠.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뭐다? 가지한 것이라고요.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기도가 바로 희생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잠언 21장 21절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지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정하겠느냐 됩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정한 것이다. 그러다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더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사악한 자였고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가 받아주소서, accept,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 간청하나이다. accept, I beseech thee. 내가 주께 간청하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나. 그건 나를 받아달라고. 나의 헌물을 받아달라고. 그건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 간청하나이다. 이건 정확히는 자신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죽여드리고 기도와 찬양과 같은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도 영적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감사를 드리는 것도 영적 희생물입니다. 마음의 묵상도 주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 간청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내가 간청하나이다. 우리는 주께 나를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나의 기도와 묵상과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입에 자원한 물들을 받아주소서 주여라고 했는데 지금 108절입니다. 내 입에 자원한 물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의를 선포하는 것도 당연히 자원한 물이에요.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로 형제를 섬기고 세워주는 것, 죄와 불법을 꾸짖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내 입에 자원한 물입니다. 자원한 물이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물로 주로 감사의 생물을 뜻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주께 드리는 모든 헌물은 자원 헌물입니다. 율법에 따라 우리는 드리는 헌물이 없습니다. 자원 헌물들이. 다시 108절입니다. 다시 108절. 오 주여 또 내게 주의 판단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판단들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께 무엇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경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걸로 가지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가지고 내가 한미천 이걸 자산으로 삼아서 한번 성공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주께 무엇을 가르쳐달라 주님께 내가 계시를 받고 싶다는 것은 왜? 무슨 계시를 받고 싶든지 간에 그 왜 주님께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뜻을 알면 주의 뜻을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걸로 큰 교회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사악한 희생물이에요. 사악한 의도예요. 시편 143편 10절 나를 가르쳐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르쳐 뭘 하게 달라고요? 나를 가르쳐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주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12절 오 주여 당신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자 119편에 표시하세요. 12절 표시하시고 체크. 가르쳐 주소서 봅시다. 오 주여 당신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26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64절 68절 124절 135절 5구절 나옵니다.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말이 5번 나와요. 33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66절 내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108절 오 주여 내게 주의 판단들을 가르쳐 주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판단, 주의 법규, 주의 길, 주의 규례들, 주의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뭘 기도하고 뭘 구합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주로 뭘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교회 하나 짓게 해달라, 뭐 10,000명 성도 되게 해달라, 뭐 별걸 다 기도하죠. 어려움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뭐 저도 뭐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목회 좀 잘해보려고. 목회 좀 잘해보겠다고.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탐욕과 정욕의 바탕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탐욕과 정욕의 바탕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오 주여 또 내게 주의 판단들을 가르쳐 주소서. 왜? 나를 가르쳐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배움의 유일한 목적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109절입니다. 109절. 내 혼이 계속해서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볼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혼이 계속해서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내 혼이 계속해서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읽는 즉시 의미가 파악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적 배경, 한국적 문화적 배경이나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면 뭐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혁성경은 이제 의역을 해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해는 확 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이는 위험하고 어려운 위험한 지경이기 때문에 위경에 있사오니 이렇게 번역했고 부편 70인역에는 내 손 안에 있나이다 하니까 뭐 좀 말이 안 되는지 내 혼이 계속해서 당신의 손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내 안을 당신의 손에 보면 확실하죠.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완전 안전한 거죠. 그래서 내 혼이 주의 손 안에 있다고 해야 의미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바꿔버렸는데 그러면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의역이 아니라 성경을 변개시키고 부패케 한 겁니다. 내 혼이 계속해서 내 손 안에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물으면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면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성경 신자들은 성경을 논할 때 갑자기 뭐 표준국어 대사전, 뭐 옥스포드 영어 사전 뭐 이런 걸 펴가지고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표현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뜻이 있어요. 표제어가. 그 자기가 원하는 뜻 하나 골라가지고 이런 뜻이 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사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용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찾아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사전 가지고 뭐 지금 뭐 교리 논리하게 생겼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참으로 무지한 짓입니다. 자, 이 구절에 관련된 참조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4절. 어째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여러분,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생명을 내 손에 두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중품을 어디 두죠? 금고에 둘 겁니다. 그죠? 더 귀중품은 어떻게 하죠? 은행에 안전한 금고에 둘 거예요. 근데 맨날 내 주머니에 갖고 올까 내 손에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럼 뭐 잃어버리겠다 뺏기겠다고 작정한 거지. 내 생명을 내 손에 두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위험천만하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이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마귀도 노력하지 못하고 세상도 빼앗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뭐 아무리 뺏으려고 나를 잡아다 내 속을 다 뒤져도요. 내 뭐 신체 장기를 다 빼가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 안에 구원을 빼앗아. 왜? 그 구원은 내 몸 속에 내 피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머리 속에 있지도 않고 내 심장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 생명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귀중품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금고에 두거나 안전한 곳에 두려 할 겁니다. 손에 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혼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잖아요. 근데 왜 멸망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그게 어디 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고. 내 아버지의 손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죽음의 위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걸 지금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109절. 그럼에도 나는 주의 복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위험에 놓여 있단 말이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생명이 위험하고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뭐한다? 주의 복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 위험에 놓일 정도로 위기 상황이고 어려움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의 복을 잊지 않는다. 주의 복을 기억하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잊어버린 민족, 주의 복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10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위해 올무를 놓았나이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살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위해 올무를 놓았다고 하는데 올무는 함정, 그물같이 뭔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 올무를 놓았다는 것은 나를 잡겠다, 죽였다는 거죠. 나는 사악한 자들의 사냥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들과 신상들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탐내거나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 이방신들은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 혼의 올무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발람은 광야 회중들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마귀 올무란 말이 있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로서 늘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팝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 주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정죄해서 마귀가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건 없어요. 마귀가 정죄해서 이스라엘이 정죄받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뭐한 거죠? 주의 법을 버리고 주를 떠남으로써 주께 정죄와 저주를 받은 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정죄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도 크리스천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나 스스로 정죄를 받도록 하려면 뭐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올무를 놓았나이다. 그래, 올무를 놓으면, 그럼 나는 올무에서 벗어난 방법은 뭐냐, 이거죠. 응? 그럼에도 나는 주의 홍계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타락한 자들이 올무를 놓든 비방을 하든 관계없이 그럼에도 나는 주의 홍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즉, 주의 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야, 내가 지금 벌써 50대 중반인데, 누가 한 30년 전에 일을 갖고 와가지고, 나를 비난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 대학생 때 일을 갖고 와가지고, 응? 그것도 정확하지 않는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30년 전 일을 갖고 와가지고, 윤 목사가 옛날에 어떻게 했다. 이런 말 하면, 그게 대체 언제 일이야? 응? 내 30년 전 일을 지금 어떻게 알아?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럼 내가 어떻게 해? 항상 난감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어? 그러면, 내가 할 게 다 이거밖에 없어. 그럼에도 나는 주의 홍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응? 비방을 하든, 홀물 놓든, 정죄라든, 저주라든, 욕설하든, 험담을 하든, 나는 그럼에도 나는 주의 홍계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즉, 주의 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주의 홍계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면 잘못하게 되고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면 잘못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지고 종말론과 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들을 보면 되게 웃깁니다. 제가 주로 기독교 사이트, 기독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많이 보죠. 그럼 옆에 막 뜨거든요. 저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 내가 유튜브 운영하니까 제가 하면 킹제임스랑 관련되게 뜨니까 관련 영상이 뜨는데 그냥 갑자기 곡과 마곡이 나오고 별게 다 나와 좀. 응?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있나 싶어서 잠깐 들어오면 내 영혼 맹탕이야. 내 영혼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여튼 그 제목은 진짜 잘 뽑아가지고 이제 조회수 장사하는 거죠. 목사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 싶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거 가지고 종말론 계시록 별걸 막 하는데 뭔가 큰 것을 깨달은 것처럼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 자극적인 대목으로 낚시를 하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역병 등이 종말의 징조다. 재앙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대환란의 전조이지 휴거의 전조 현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휴거는 전조 현상이 없어요. 표적이 없다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 헛방이에요. 휴거는 표적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지금이 마치 자기를 드러낼 기회라도 된 것처럼 이란, 하마스, 팔레스타인 엮어서 떠들어대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잡탕도 아니고 그냥 맹탕입니다. 그들이 정말이 가깝다고 믿는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현실이 정말이다 생각한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 해야 되겠어요? 교수하고 의사하고 그런 거 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지가 설교한 대로 믿는다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거 곡과 마곡 이야기를 해도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갑니다. 그거 몰라도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다 올라가요. 자, 11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한 상속물로 취하였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증언들, 주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상속물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땅이나 건물을 상속물로 남기지만 주께서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모든 상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뭐라고? 상속자니라. 약속에 따른 상속자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는 상속자다. 상속자는 게 상속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상속을 받는다는 게. 물론 빚을 상속받으면 안 되겠지만 복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상속자가 누구냐? 비상속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힐튼가의 상속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빌 게이츠의 상속자라도 엄청날 거야. 아마 솔직히.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근데 나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의의 상속자다. 왕국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거만 진짜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111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니이다. 왜 주의 증언들을 영원한 상속을 취했느냐?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정말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약속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말씀,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세상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지장이 없습니다. 그 기쁨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자연스럽게 즐겁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아닐 것 같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 112절. 다시 111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따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것이 빛을 준다 그랬죠. 생명을 준다 그랬죠. 당연히요. 그 내게 명체를 준다 그랬고 지각을 준다 그랬고 다음에 뭐라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함이니라. 기쁨을 준다.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고. 그래서 주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증언들을 상속물로 취하십시오.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힘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양식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요 적을 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면 마음은 평안과 그냥 평안이 아니라 주의 평안, 주의 기쁨, 주의 자유, 주님 주신 안식, 주님 주신 권능, 주의 힘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렇게 귀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들이에요. 112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주의 법궤도를 항상 심지어 끝까지 이행하려 하였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결단입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 내 마음을 어디에 기울인가는 나의 우선순위를 말한 겁니다. 나는 주의 법궤도를 이행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요건 112절에 심지어 끝까지 이행하려 하였나이다. 우리가 끝까지 한다고 하면 모두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숙제를 끝까지 했다 그러면 전부 다 했다는 말이죠. 밥을 끝까지 다 먹었다 그러면 전부 다 먹었단 말이에요. 주의 법을 끝까지 행하려 한다 이 말은 뭐죠? 모두 다 전부 다 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주 앞에서 이런 소원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나는 다만 소원과 결단만 있을, 의지적 결정만 있을 뿐이에요. 크리스천의 삶과 승리는 육신의 힘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일을 한다고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일을 해, 나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끝까지 행하려겠다. 그러면 그 중간에 나를 누가 죽인다고 하든 감옥에 넣든 불 속에 집어넣든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난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놈이 타고난 독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 임한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승리는 주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으면 여러분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과연 내 안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하고 내 안에 주어지는 강력한 권능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증언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그냥.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선포된 모든 말씀들은 듣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잘 깨닫고 마음에 잘 받아서 믿음과 결합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흘려 듣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나는 주의 정언들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선한 믿음의 소원과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연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효력있게 일하고 권능 있게 또 우리한테 열매를 맺는 것들, 또 그것이 우리한테 선한 행위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로부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호의가 필요하고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를, 특히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